이스라엘의 도피성에 관한 여호수아 20장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9장은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라는 말로 끝나죠. 그러므로 20장의 그때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친 그때를 뜻합니다. 땅의 분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은 구약 성경 중 4권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 13절을 시작으로 민수기 35장 6절부터 34절,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에 언급되고 오늘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죠. 하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중요하게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통한 자비로운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에 단 하나의 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희년인데요. 7번의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 해, 즉 50번째 해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관한 율법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예시도 성경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과 희년 규정은 그저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라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골란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는 3곳, 즉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누구든지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안전한 피난처인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피할 곳을 찾아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하려는 사람은 성문 입구에 서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와도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지낸 뒤에야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지정했다.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사막 고원에 있는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위해 지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율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만약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복수할 책임이 있었죠. 이러한 책임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고엘의 또 다른 의미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끝없는 보복의 역사로 이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다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으로 인해 피해 보복이 되풀림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려 했던 거죠.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가족과 고향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로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설령 실수를 할지라도 살인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최소한의 징벌적 성격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다듬어져 있었고 갈림길에서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시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피해 보복을 통한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제할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도피성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훗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피성 규정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을 피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용서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일 겁니다. 언젠가 저는 마음 둘 곳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마음 둘 곳, 즉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세상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고의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며 용서받길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었나요?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 둘 곳이 되어 주었나요? 예수님처럼 당신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